출애굽 사건 속에서 잊지 못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12월 달에 있는 금요 기도회는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출애굽 32장을 우리가 이제 이 한 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모세의 그 중보입니다. 그 앞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그 악한 일에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짓는 일에 너무도 함께 빨리 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죄 짓는 일에는 의기투합하는데 너무 빨라요. 이렇게 신속히 죄를 짓는 그 빨리 하나가 된다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저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헌신된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자신의 신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구제불능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1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고요. 1절에 보니까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을 지금 만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근데 징조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동시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모세를 위협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모세가 부재된 상황에서 그들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탄하면서 지금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지적하는 우리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 금송아지가 그냥 전혀 다른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를 위해 아론은 그들이 소유한 금부치들을 긁어 모으네요. 2절 3절 시작. 2절 3절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자, 의상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빠른 결단력, 그리고 단결력, 그리고 헌신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빠른 결단력과 빠른 헌신과 이 단결력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기까지 과정을 보더라도요, 이 애굽에 찾아온 모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10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도 홍해를 건너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어도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빠른 결단과 헌신과 단결력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만드는 일에 이렇게 빠르게 결단하고 헌신할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재미없게 느껴지지만 죄와 욕망을 따르는 일에는 언제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빨리 하나가 되죠. 금송아지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금송아지는요, 전혀 다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지금 애굽에서 인도에 낸 우리의 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고 싶은 욕망이 금송아지였던 거죠.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론의 선포에 이어서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잔치가 벌어지네. 금송아지 앞에서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들의 그 하나님의 결론이 뭡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저들은 지금 이렇게 우상 앞에서 뛰놀고 있는데 하나님 모를까요? 지금 하나님 모세와 대면하면서 지금 두 돌판을 만들고 있고 십계명을 만들고 있고 성막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저 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뛰놀고 먹고 마시며 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회생 불가 판정을 내리십니다. 9절 10절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누구예요? 모세예요. 지금 모세가 대면하면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그에 대한 판정은 회생 불가합니다.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진멸을 선언하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이후에 1000년 동안도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다가 그들의 제약 때문에 멸망당하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끝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네요. 중보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용서의 근거가 전혀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2024년 마지막 달 12월에 바로 붙들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세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용서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지만 오직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그게 근거였어요. 그게 바로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그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맹세하면서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던 거예요. 용서받을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보혈의 근거. 보혈의 대속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공로가 있었기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 한 달 기도할 때 오직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정말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로 의지해서 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는 전혀 없죠.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붙들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떠올리면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거든 여러분 작년에 받았던 그 성구 영신에 받았던 그 카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한 달 동안, 이 1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강단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먼저 기도하는 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그리고 요호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요호서 1장 9절 말씀,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이 세 구절을 꼭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요. 바로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말했던 그 선포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우리는 오직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내 목회 사역에 지금 기준을 잡는 거죠. 그리고 요호서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라. 이 말씀 제가 붙들고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사역하겠다. 그 부분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떠오르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다 보면 수많은 떠오른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이 떠오르고 떠오른 말씀마다 붙들어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